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민수기의 말씀,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발생했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건이 있었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 오늘 성경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2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광야인데, 광야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이 내려져서 평상시 기온이 30도에서 50도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물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백성들이 지금 도착한 곳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은 막 울기 시작하는 것이고, 짐승들도 픽픽 쓰러지는 것이고, 사람들도 목말라서 모세를 찾아와서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넘겨주시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지금 조금 목마르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내놔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목말라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을 뻔한 거죠, 모세도. 이번에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모세도요, 때로는 백성들 인도하면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분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에도 그때 분노했잖아요. 근데 이 무리바에서 정말 많이 화가 났던 거예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돌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를 넘기니까 모세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함께 가서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이 있어요. 근데 이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물아 터져라, 물아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때립니다. 팡! 또 한 번 팡! 굉장한 퍼포먼스죠.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서요, 너희들이 나 반역을 했느냐?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크게 고함을 치고 난 다음에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빵 때렸더니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서, 많은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짐승들이 마시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의 사건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0절 말씀. 자, 어떻게 모세가 하는지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시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말씀.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자기의 꿈이었겠죠. 자기 희망이었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일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실제로 모세는요, 백성들 다 인도하고 40년 동안 인도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앞두고서 그 목전에서 죽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나타냈냐?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나타내고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 자기의 혈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세상 살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정으로 갔으면은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있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찾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 근데 교회 밖을 나가서 계단에 한 계단씩 내려가면서 잊어버려요. 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가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정말 우리는 누구인가. 그때는 뭐 내 생각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혈기 부를 거 있으면 혈기 다 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걸 나타내냐면은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혈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반석에 뭐 물이 터져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팡이 들고요. 그거로 반석을 때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반석을 때린 게 아니라 백성을 때린 거예요. 백성. 백성들이 모세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목마르니까 물이 터졌으니까 그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했죠. 갈증이 해소하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이 떠나지 않는 거죠. 백성들. 모세가 화내는 모습. 이 반석을 빵 세게 2번 때리는 모습. 어쩌면 자기 자신을 백성들은 나를 때리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무섭다. 두렵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룩함이 나타난 게 아니라 나의 화가 나타난 거예요. 분풀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거룩. 근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상태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건 행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상태로 얘기한다면은 뭐 깨끗하다, 뭐 장엄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근데 행위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좀 거룩한 분위기가 나야 되고요. 엄숙해야 되고요. 이러면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 이게 거룩이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길은 뭐였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해서 물을 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분노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막 온 몸에 얼굴에 그냥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땀이 그냥 범벅이 되셨을 거예요. 땀 냄새가 나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피 흘리는 것, 율법에 보면은 피 흘리는 것, 그리고 손에 남의 피를 묻히는 것,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막 그냥 얼굴에 만약에 피가 막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부정한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옷까지 다 뺏겨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피를 묻히면 부정한 일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질 못해요. 예배 집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정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내가 부정하게 될까봐 피 흘리는 사람 도왔다가 피 묻히고 이러면 부정한 사람 되니까 그냥 가버렸겠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낙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업고 돌봐주고 그 생명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 사람은 누굽니까? 상태적으로 본다면은 내 손에 피 묻히면 이게 부정한 일이 되니까 그냥 건너뛰자 넘어가자 했던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기준으로 볼 때에는요, 자기의 몸에 다른 사람의 피를 묻힌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도와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 사람이죠. 예수님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고요, 땀이 범벅이 되고요, 땀 냄새가 나고요, 십자가를 질 때에 여러분, 이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그리고 다른 우리 교회를 나가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계기가, 제가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한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하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쯤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근데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에게 예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여러분, 얼굴에 있어요, 얼굴에. 어떤 사람은 딱 얼굴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와 있어.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난 순간에 그 머리 위에 있는 예언이 있어서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하거든요. 딱 그 사람 얼굴에 예언이 있는 거예요. 아, 나의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수모를 견디고 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교회에서 있을 때, 설교할 때, 예배를 집례할 때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애쓰죠. 나는 그렇게 수고하죠. 다른 순간은 어떠나? 다른 순간에는 어떠나? 어떨 때는 억울하면, 어떨 때는 답답하면, 어떨 때는 짜증이 나면 짜증을 다 내면서 내 혈기를 다 드러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는커녕 나의 분노, 나의 짜증 이것들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람들이 다 나 권사인 거 아는데, 사람들이 나 교회에서 집사인 거 알고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야, 내가 좀 답답하고 억울해도 이렇게 막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없겠구나. 모세처럼 혈기가 나타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다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될까?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텐데, 혹은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날 텐데, 실현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이 노력했다면 그 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날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의 얼굴에 나와 있는 예언을 통해서 저는 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때로는 저의 인생에서, 저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한 번은 굉장히 답답했던 순간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길도 없는 것 같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이렇게 가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내가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 내 가슴을 있는 대로 막 치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서. 나는 지금 막 가슴을 치고 싶은데,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경망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많이 답답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경망스럽게 여길까 봐 내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이 있고 조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을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해외로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죠. 근데 거기에서 한 해변가의 언덕에서 서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데 너무 푸르고요. 그 바다가 너무 푸르고 하늘이 밝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면서 너무 통쾌하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탁 떠오르게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 그때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 정말 내 가슴을 치고 싶다고 지금.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 경망스럽게 될까봐 내가 안 합니다 했던 순간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그냥 받으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풀어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해소되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요, 확인하십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답답할 때나 힘들 때나 자꾸 그렇게 답답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내 것을 그렇게 나타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수고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